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몇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행여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은 이런 것들이구나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이미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그분이 원하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불구하고도 사랑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지은 죄를 또 짓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위나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이런 사랑은 인간 관계 속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죠. 하다못해 부부 관계 속에서도 이런 사랑은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대부분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요. 또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사는 존재이지만 또 사랑 때문에 온갖 아픔을 겪고 사는 것이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결코 인간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전부예요.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면 믿음 생활이 참 쉽습니다. 삶이 참 쉬워요. 물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쉽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사랑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오죽 어려우면 주님께서 그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웃 중에 이웃이 누구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원수도 멀리 있지 않아요? 가정 안에 있기도 하고, 내 남편이 원수일 수도 있고 자식이 왼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구냐? 우리 가족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 그 이웃, 그 가족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을 해도 늘 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요.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로부터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는 나도 누구에겐가 사랑의 상처를 주면서 사는 거예요. 왜? 서로가 이유가 있는 사랑, 조건이 붙어 있는 사랑을 하며 살다 보니까 사랑도 주고받지만 상처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보다는 사랑의 상처를 노래하는 게 대부분의 유행가들의 가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은 흘러가는 거죠.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되지 않으면 결코 나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고 그것이 내게 넘쳐서 내 이웃에게 가고 그 사랑이 또 이웃을 통해 누구에겐가 흘러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거죠.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있으면 며느리의 위치에 있기도 하겠지만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어머니들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밉다 보니까 시자 들어가는 도시도 절대 여행을 안 간다는 거죠. 시드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8년 동안 살다 왔어요. 진짜 아름다운 도시예요. 시어머니 싫어서 절대 거기도 여행을 안 간다. 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 영화가 우리에게 시애틀에 대한 얼마나 환상을 많이 줬어요. 조 목사님 아드님 중에 한 분 거기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도시도 나는 절대 여행 안 간다. 또 한 곳이 있어요. 시카고. 물론 거기는 여땡땡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하고 살다 오셔서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얼마나 멋있는 도시입니까? 시카고, 시애틀, 시드니.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자 들어가는 도시, 시자 들어가는 음식 절대 안 먹는다. 참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래도 마음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자매님 한 분 계세요. 그 자매님의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었어요. 그 자매님이 시자만 들어가도 경기를 알 정도로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음에 그런 싫음을 담고 살다 보니까 몸이 허약해지는 거죠. 왜? 마음이 허약해지니까 몸도 허약해지는 거죠. 직장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며느리라도 참 같이 살기 어려운 시어머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나쁜 쪽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 여기 서빙고 본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일련의 영적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어머니를 보는 눈을,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부터 문득 시어머니를 바라보면 미움이 먼저 생겼는데, 어느 날 문득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우리 어머니 참 불쌍하다. 시아버지 그런 남편 만나서 산 것도 불쌍하고, 시어머니가 저렇게 마음이 독하게 된 것도 그런 당신의 그 삶의 여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점점점 이 자매님이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더니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하고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만 말하다가 시어머니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매님의 마음에 흘리게 되고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힘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거죠. 나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지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사는 모습인 거죠. 로마 시대 기독교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들은 자기를 죽게 만드는 원수 같은 로마 군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세상을 떠났죠. 그런 현장에 있던 많은 로마 군인들이 도대체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자기를 죽게 하는 우리까지도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고백하는가?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인도네시아의 어느 마을에 그 무슬림들이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부시고 핍박하고 그래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에 모스크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원이 다 불타 없어진 거죠. 그때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슬람 사원 재건에 써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이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때로는 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기독교인 몇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 같은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이슬람 사원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할 수 있다. 이건 인도네시아 기독교 사회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깊이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진짜 긍휼히 여기고 마음에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한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얼만큼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 놀라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9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거죠. 당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하여 못 주실 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단지 그것만 주세요 구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신 주님, 나를 위하여 못 주실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한 단계 높아진 분들의 간구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끼는 것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게 하나님의 공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가 인식하죠. 그러나 거기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못 주실 게 없는 분이다. 기도까지 십자가가 가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주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문제로 고민하는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먹고 사는 걸 봐라. 하물며 내가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너희들을 굶게 하겠느냐? 너희들을 배고프게 살게 하겠느냐? 너희들을 수준 낮게 없이 살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더 크게,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분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목사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100%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행복하게 지냈지만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집이 참 가난하구나를 알게 됐죠. 왜냐하면 아버님이 시골교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집에 돈이 없어요. 쌀은 늘 있어요. 왜? 성도들이 성미로 갖다 주니까 쌀은 늘 있고 반찬도 늘 있는데 돈이 없어요.
뭐 형, 저 여동생 줄줄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금 낼 때마다 얼마나 그게 어린 마음에 제 마음을 무겁게 했는지 모르죠. 오죽하면 고등학교 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렵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을지 모르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모른 채 힘들게 자기 땀만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땀도 흘리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그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하잖아요. 하나 얻은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굶어 죽을 일이 없다. 네, 교회 오면 밥 있죠. 또 권사에 오면 이렇게 떡 주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몇 번 떡 주는데 권사회에서 주는 떡이 가장 맛있고 수준이 높아요. 네? 오늘도 이미 저는 먹고 왔어요. 목회자실에 이미 갖다 주셔가지고 하나 제가 먹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조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항상 떡을 맛있게 보낸다고 말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학생회 임원하고 성가대하고 교사 봉사하고 뭐 그런 생활을 하면 늘 먹을 게 풍족해요. 그래서 절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굶어 죽을 일이 없다. 어린 나이에 체득한 삶의 원칙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은 당신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미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필요도 아시고 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새를 봐라. 쟤들이 뭐 농사를 지냐 뭘 하냐. 1년 내내 굶지 않고 잘 살지 않냐.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굶게 하겠냐. 당신도 이걸 아시니까 당당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신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고 위협이 될 수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보다 경제가 발전하니까 우리 삶의 위험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거죠.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려면 아버지, 엄마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30대 후반에 형제 한 분이 어느 날 절 찾아와서 자기도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을 잘 키우신 목사님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뭘 배우죠? 아들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험한 세상을 살려면 애들을 어려서부터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엄하게 키운 거죠. 그랬더니 엄하게 키우면 키울수록 아이가 허약한 거예요. 강한 아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도한 것과 반대로 애가 성장하니까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절 찾아온 거죠.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키웠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키우고 엄격하게 하고 야단도 잘 치고 아이가 울면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그래 너 또 그쳐 뭐 이런 식으로
멘트도 하고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애를 강하게 키우려다가 약한 아이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수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이들이 강해지려면 아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된다. 우리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것은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아이에게 올바른 부모의 사랑이 가게 되면 그 아이는 그 사랑 때문에 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갈 수 있는 아이죠.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게 없는 아이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이죠.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풍족하게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것은 어떤 기질에서 그 사람이 배짱이 좋아서 아니에요. 배짱이 좋아봤자 배만 나오는 거죠. 그 사랑의 힘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삶에서 직면하는 많은 위기, 고난의 상황, 아이들을 키울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함께 잘 풀어가게 하는 것은 부부의 사랑인 거죠. 사랑이 부족하면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늘 싸우는 거죠.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부부는 아무도 없어요. 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때문이야?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부부가 강해지는 것도 서로의 사랑 때문이고, 자녀가 강해지는 것도 부모님의 올바른 사랑 때문이고, 우리가 이 담대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그 사랑을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살고 있느냐, 그 사랑이 어떻게 나를 담대하게 만들고 있느냐,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데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가? 이런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라던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할까요?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는 뭐냐? 문제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이 결여됐을 때, 부부가 진짜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게 될 때.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집안이 될 때. 문제가 생기면 그게 더 큰 문제로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결여되면 그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연약한 사람으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빠지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누군가 절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얘기를 다 듣고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매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10사람이면 10사람 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경험하면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베풀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말씀을 주죠. 사랑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은 흔들리게 돼 있다. 사랑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느냐? 아버지의 사랑에서 온 거예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그 분명한 사랑의 고백, 확신을 갖고 계셨던 거죠.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흔들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게 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경험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배짱이 아닌 진짜 삶의 배짱이 있는 거죠. 왜 아줌마들의 특유의 그 강함이 있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돼서 이제 뭐 한 60, 50대 후반부터 되면 아주 강한 사람으로 막 바뀌잖아요. 자기도 놀래고 남편도 놀래고 식구들이 다 놀래고 어디든지 용감한 분들은 다 여러분 때잖아요. 그런 어떤 신체적 현상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여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이 크리스마스 포유 첫째 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나오시죠.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십시오. 그동안에 혼자 살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이 험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혼자 두려워하며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새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진다면 두려워할 것 없고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의 계절에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